부딪힐 예배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갈구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게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뭐 세미나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목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목회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혀야 돼. 세 가지가 부딪혀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가 부딪혀야 돼요. 그 머리가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리에 부딪힘은 뭐냐 하면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이 됐든 뭐 1:1 양육이 됐든 뭐 크로스웨이가 됐든 아니 무슨 성경 공부가 됐든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부딪혀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면 가분수가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 몸으로 부딪힌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거리로 나가 가족들에게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뭐 전도뿐만 아니라 뭐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몸으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딪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했을 때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서 내가 전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보면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뭐 내 동생이 내 어머니가 내 친구가 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로 말로 끝나지 않고요. 마음이 움직여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움직일 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뭐 서클이 되든 뭐가 되든 역동성 있게 움직일 때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10월 27일은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도들은 각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선교도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부패한 이야기들, 그리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에 대한 뭐 간절함과 찬양에 대한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고 그 마음이 부딪힌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시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도전이 되어졌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식들을 다시 한번 전환시켜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봤을 때 마음이 부딪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모임에서 부딪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하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받은 감동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마음 품고 이런 것들이 역동성 있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은 더 안정감 있고 행복해지고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이제 머리가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히는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안에서 역동성 있게 서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것 이게 교회이고 사실은 이제 25년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제가 방금 세 가지 영역을 나눴잖아요. 머리가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힌다.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이 큰 틀 안에서 개별 사역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모든 교회가 완벽하게 다 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목회 계획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24년도 목회가 어땠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평가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평가한다는 게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을 때 스스로 자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스스로 자평하고, 두 번째 사역자들끼리라도 자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가 어땠는지, 우리 교구가 어땠는지, 우리 셀이 어땠는지를 좀 스스로 자평을 해야 돼요. 그 자평을 할 때 이 세 가지, 머리가 부딪혔는지, 몸이 부딪혔는지, 마음이 부딪혔는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24년도 목회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도 사역을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마음이 부딪히는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더 부딪히게 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목회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부딪히게 하려면 앞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험, 오프라인, 뭐 이런 측면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부딪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트렌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서브로 좀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거나 강화된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때 챗GPT 같은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겠죠. 워낙 이제 챗GPT가 많은 영역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낫게 할 건가, 그런 면에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 부분, 또 사회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했습니다. 내년 목회에 대해서, 또 교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좋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시즌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렵다고 얘기했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대로, 끝나면 끝나는 대로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한다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회적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라는 것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분명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주신 비전과 사명 안에서 하고 있느냐. 목회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의 헌신, 순종, 그게 절대 가치인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으니 그 비전과 사명 안에서 25년도의 목회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청지기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코스타 국제총무로 섬기고 있는 유인건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저도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98 해운대 성령 집회라고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